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결혼식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결혼 시즌을 맞아서 예식장이 참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일가, 친척,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베푼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매우 큰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주변 지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큰 잔치는 이삭이 젖을 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을 이을 웃음을 안겨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듯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단이 난 거예요.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4-5살밖에 되지 않는 동생 이삭을 놀림감으로 삼는 모습을 그 아내 사라가 목격한 것입니다.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이 괴롭힘 받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애굽의 여인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애굽의 여인과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기대하셨다면 살짝 실망이 되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크나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근심의 싹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쌓였던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는 약속하시기를 그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임신할 날을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마음처럼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녀의 여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 임신이 되었고요, 이렇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그 집에 에이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상황을 역전시킨 하갈이 사라를 그 즉시 멸시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 국면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그것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마도 그 갈등 국면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이어갔으리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거반 10년 넘게 부글부글 끓어오다가 오늘 사라의 아들, 즉 이삭의 잔칫날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말대로 이삭의 씨가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내게 요청한 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당장 내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졸지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하루아침에 미혼모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이 내쫓김을 당한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마실 물도 없고 풀도 내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미디어에 보니까 미혼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미혼모가 전국적으로 2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를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통계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미혼모 엄마들이 겪어야 할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임신의 충격과 혼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그가 품었던 젊은 날의 꿈도 날아가고 죽고 싶을 만큼 큰 삶의 무게가, 그 무게 자체가 공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기혼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던데요. 결혼을 했지만 미혼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절대로 익숙치 않은 육아를 홀로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역시나 겪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로 믿고 있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인터뷰도 듣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귀하니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수많은 용서와 매 순간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자리는 그 순간만 지나가면 삶의 무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 아이들이 겪어야 할 시선도 참 무겁다는 것이에요. 엄마라는 자리는 그것도 자신의 무게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네 아이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라고 하는 시선이 제일 무섭다 하더라고요. 쟤는 부모 없는 아이니까 걔랑 놀지 마.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아브라함 후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라의 괴롭힘이 심해서 자기가 혼자 독립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밀어넣어서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어간 것뿐이고 또 훗날 아브라함이 헌신짝 버리듯 아침 일찍 보따리 하나 등짐 지어주고 나가라는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그것이 전부이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녀 앞에 앞날을 예견하듯 황량한 모래바람과 척박한 땅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마르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어미로서 참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목숨을 내건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육비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거처를 예배해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그녀와 아들에게 나타나서 코너에 몰린 가정을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위기에 처한 지극히 작은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건강이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나가다가 한 어린이집이 눈에 이렇게 탁 뜨이시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런 어린이집 다니고 싶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교회와 집이 가까워야 하고 직장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지나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참 놀랍죠. 지금 자기가 그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노라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저녁 무렵에 둘째 녀석이 아빠, 저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몸이 지금 삼겹살 먹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하고 말하면서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담아놓고 언젠간 사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김경자 권사님이 목사님, 삼겹살 사놨으니까요, 애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권사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감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가는 여인과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 몰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평안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주님께서 지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그렇게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 소리에 반응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정말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더 캄캄한 것은 그녀의 앞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앞에 놓인 것은 여러분 광야뿐이었어요.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일으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라 할 때 들은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더라 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 웃을 수 있고 의연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바로 사막의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의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놓인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더니 직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끄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장성하여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녀 양육이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환경은 급변하고요, 아이들과 세대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져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런 광야에 내동댕이 처진 가정 환경에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되고 두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하갈은 상처받고 학대를 온몸으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남자로 인해 미혼모가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 모자를 죽음의 절벽 끝까지 몰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처한 상황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나는 너와 내 아들을 보살피고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은 자리를 털고 아이를 일으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드는 자리에서 제외된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한 결혼도 애굽에서 아내를 구하여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가정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속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 하나님의 귀한 복된 가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환경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외로운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막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오늘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